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지난번에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무슨 죄를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 사람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오늘 11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병약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희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안수하시매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에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예, 아주 참 단순한 한 사건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훨씬 더 뭔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예, 물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이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여기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있었던 장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사건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14절에 회당의 치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회당의 치리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왜 고치느냐 이러고 따지는 걸 보면 지금 10절과 11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지금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이게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나약함이나 이러한 것들 중에는 더러 이와 같은 영적인 영향 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체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정신이 막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에 혼미해서 그 복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게 하거나 또 죄가 유혹할 때 쉽게 무너지게 하거나 이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면도 영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물론 복음 시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십자가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빈번했었고요. 십자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더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조심스럽죠. 그게 이제 어떤 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여인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8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꾸준히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18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지금 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나거나 또는 뭐 아주 원망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그 쓴뿌리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다가 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회개해서 돌아온 그런 간증들을 흔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책 제목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아마 이제 그런 푸념조의 제목들이 있는 걸 보고 그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참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잘못됐는지 그런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이 여인도 어쩌면 기도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뭐 짐작 우리가 가겠죠. 18년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꾸준했네요. 여기에 그래도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교인들은 이 여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었죠.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은 하필이면 참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여기에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봤을 때 즉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부르셨다. 자기에게로 이리 오라고 부르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에 어떤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아, 저 형제가 뭐가 어려운가 보다. 아, 저 사람 요즘에 굉장히 힘든가 본데. 그것은 이미 충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 뭐 먹고 살아야지, 나 뭐 해야지, 나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해지면 평생 동안 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이 오직 자기의 삶에 집중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그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정신병원에 가면은 약 75%의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에게 신경 한 번 안 쓰고 오직 자기 문제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요, 자기 문제가 다 해결돼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두 번의 실행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도가, 자세가,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될 때 가능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그런 것에 민감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완전한 인간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남이야 뭐 아프든 안 아프든 힘들든 안 힘들든 뭐 관심도 안 갖고 에이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은 안 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속에서라도 조용히 집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화 한 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문자 한 번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12절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녀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녀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놀랍죠?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하심과 더불어 아마 어쩌면 뭐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만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실제로 이렇게 눈에다 붙여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수해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의 손을 얹어서 소위 말하면 안수를 하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18년 동안 굽혀져서 펴지 못했어요. 그런 여인이 스트레이트, 똑바로 됐어요. 그죠? 굽혔던 게, 죄송합니다. 굽혔던 게 딱 펴지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여기 아주 정말 올바른 반응이 나왔네요. 이것은 뭐냐면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내적인 동기,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의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일이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때로는 유대인, 때로는 이방인,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실추되거나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나 때문에 넘어지거나 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으로 오셔서 아주 이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반응이 나왔네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절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나왔네.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당시로 치면 종교 책임자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종교인으로서는 이 유명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으므로 율법에 지금 매여 있어요. 형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왜 하필이면 왜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부흥을 내요. 하나님께서 지금 18년 동안 병약한 영에 갇혀 사로잡혀 있던 자를 묶여 있던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부흥을 낸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예, 교회에서 새로 온 형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가 구령을 해서 사람을 데려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오래된 형제들이 그거를 씩 속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는 거예요.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말이야. 뭐가 그게 초반에는 다 은혜 받는 거지 그 정도 가지고 뭐 간증을 하고 그러냐는 둥. 뭐 저만 구령하나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난 아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고요. 저는 많아요. 예, 심지어는 뭐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벌써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차 회개 그때 뭐 자주 회개 요즘은 이제 오래 안 가죠.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2, 3일 동안 끙끙 앓고 그러면 이제 막 한참 회개도 걸렸는데 요즘은 뭐 금방 알아요. 아, 이게 또 마귀가 아담의 속성을 긁어내는구나.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지.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쳐 버려야지. 이게 되니까 이제 극복을 했죠. 이거 한 30년 걸렸어요. 30. 여러분들은 한 10년이면 그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회사에서도 뭐 누가 뭐 김 과장이 뭐 기가 막히던데 그러면 그거 다 베낀 건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교수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무슨 교수님이 요새 책 내시는데 굉장하던데. 그러니까 야, 그거 다 베낀 거야. 뭐 금방 나와요, 그냥. 예. 특히 이제 뭐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아니 왜 해필이면 안식일에 고쳤냐.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용기도 없어. 담대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 약간 비겁하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없을 때 6일 동안 안식일 없는 날에 밤낮 왔었는데 고쳤나요? 18년 동안 못 고쳐줬잖아 자기들이. 18년 동안 이 여인이 계속 사탄에게 매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치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야 주어가. 사람들이 어떻게 고쳐요? 18년 동안 병약한 여인을 어떻게 고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자신이 주인이신 그날에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에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요. 사실 율법하고도 문제가 안 돼. 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직선적인 표현을 하셨네요. 너 위선자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회개를 시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 어떻게? 자,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 짐승들이 지금 물 먹어야 될 때 너는 안식일이라고 짐승에게 물도 안 먹이느냐? 너는 지금 짐승도 안식일에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잘 먹이고 하는 자가 너 아니냐? 그런데 짐승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묶여 있었는데 그를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을 두고 지금 분을 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을 풀어서 안식하게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을 시켜주셨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늘나라를 만나겠죠. 그날 그때 내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러고 회개하는 사람 만나면 참 좋겠는데 뭐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유구무원이라 그러죠. 이분 있지만 할 말이 없어. 너무나 완벽한 말씀을 해버리셨어.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들춰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렇죠? 왜? 회당장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있었던 거야.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선지자냐? 선지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하고 지금 속으로 꽁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금방 감사하고 금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히려 종교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꽁하고 뭐 어겼네, 규정을 어쨌네 저쨌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늘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주인공은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결박해서 그 여인을 이 고통을 준 사탄이 있고, 여기 보면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자. 매여 있었다. 16절에.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우주적인 드라마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고 하는 세 주인공이 벌이는 아주 이 삼각관계의 드라마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이 전개되고 비극이 희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마귀,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게 되면 그에게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어서 마귀와 가깝게 지내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닥치게 되죠. 여러분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서 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 민족이, 오늘날 그 똑똑한 독일 민족이, 메르켈 총리가 또 가서 무릎 꿇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물론 히틀러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고 그것을 막지 못한 독일 국민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았고요. 아마 이날 회당에서 열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아마 그 예배는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했고 18년 동안 그 묶였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은 육체만 속박당에 매여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정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속박을 당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지금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해봐야 결국은 악한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나 자주 우리의 육신을 다시 그 죄에게 종으로 들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또 맺어버린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좀 예표적으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여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스트레이트, 똑바르지가 못해요.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똑바로 펴줬다 그랬죠. 스트레이트하게 됐다 그랬어요. 스트레이트라 그러죠. 우리 스트레이트, 똑바로. 근데 이 화살처럼 보우드라지 굽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구부러진 상태로. 그래서 그 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크룩트라는데, 크룩트, 구불구불한, 똑바르지가 못하고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크룩트 서펀트라고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왜곡됐다. 빗나가고 비뚤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단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진 상태에서 똑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 마치 짐승처럼. 짐승은 기어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밑을 쳐다보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인간은 직립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도록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 아담이죠. 땅에서부터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만 쳐다보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이제 바로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 돼요. 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우리는 이 여인처럼 굽어져서 땅만 쳐다보고 운명이 그냥 땅을 향해 살던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루스트 풀려났다 했잖아요. 톡박으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똑바로 예수님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골로새서 3장 1절.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도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완전한 성품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면 우리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시간이 좀 되는 대로 한번 찾아보죠.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들에게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힘이 없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힘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힘이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렝스는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는 힘. 그렇죠? 악한 습관을 이길 수 없는 힘, 미움을 이길 수 없는 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알면서도 못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strengthen, 힘을 주시는,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strong 하라 했잖아요. 힘 있게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허리를 들 수가 없잖아. 힘이 없어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도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12절에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죠? 부활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은 굽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병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속박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그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그래서 13절에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마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잠언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가면 죄인들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 상태를 설명해 놨네요. 잠언 5장 22절. 잠언 5장 22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묶여있네.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26장 17절. 제가 보완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어가면 답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7절. 사도행전 26장 17절이 아닌가? 구절을 잘못 찾았나 보네.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능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제가 성경 구절을 아마 잘못 적어놓은 모양인데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발언에서 나옵니다. 예? 18절입니까? 나 17절로 잘못 적었구나.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 여인은 사탄의 권능에서 풀려났죠. 우리도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다시 육신에게 내어주면 다시 육신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걷고 뛰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님께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우리 있죠? 네,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자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옛날 다시 사탄에게 묶여있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 옛삶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예리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반복해서 실습을 통해서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에서의 완전한 자유함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상당히 이제 고민들을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쉽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고 시행착오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에 계신 최지숙 자매님이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1년 동안 다시 한번 이번 신학기 로마서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이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야 넘어가는 것 같군요. 그런 간증을 써보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여인이 일단 우리는 찬양을 돌리는 장면까지만 우리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온전히 벗어났는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우리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죄에서 놓여서, 그렇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된 간증들을 들으면 전부 다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의 또 변화된 삶이,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전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주 참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지만 다시 또 옛 사탄의 이 괴계나 속임수에 넘어져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정말 우리 자신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오늘 참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또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확한 상태를 지적해 주셔서, 그렇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사람들을 압도적인 그러한 권능의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참 상황을 평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물론 때로는 필요하면 훈련과 징계도 또 사용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잃지 않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각오를 다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